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대흥교회 성도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면서 하심이라는 제자훈련 공동체 대표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간증 형식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갈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난 환경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절에 가시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렇지만 독실한 불교 신앙을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절에 가셔서 저도 자라면서 절에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러던 제가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81년에 제가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면서 당시 81년은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참 힘든 어려운 해였습니다. 정말 데모도 많고 학교가 문 닫아가지고 하는 때도 많고 하여튼 그런 때였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대학 가기 전까지는 대학을 가는 게 그냥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꼭 서울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못 해드리냐, 그거 좀 한번 가자.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며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신은 계신가?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온갖 주변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까지 학교를 오려고 내가 그동안 이게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나?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인생이라는 것은 뭐고? 인간은 무엇인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울 사도께서도 하시는 건데 신이 계실 거다. 저는 지금도 과학을 했지만 학자로서 신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가끔 조금 이게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멍청해서 그렇다. 그게 제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신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신을 찾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당에 가시면 교리반이라고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성당에서. 근데 6개월 교육받고 수녀님이 교육하시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는 평생 다녀도 하나님 만나기는 클렀다. 절대 못 만난다. 내가 이 수녀님께 평생을 배워도 나는 절대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였고 82년인데 당시에 제가 의정부에 살았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의정부에서 나서 의정부에 살았는데 당시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요새는 전철이 있지만 기차 타고 성북역을 와서 성북역에서 전철 타고 노량진을 가서 노량진에서 버스를 타야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 한 번 가면 2시간이에요.
그게 연결이 잘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하루는 금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전철 타고 성북역을 향해서 가다가 그냥 청량리에서 내렸습니다. 청량리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근처에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청량리 그 시장 한복판에 아주 엄한 장로교회인데 동도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저 시장 한가운데 가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저는 찾아갔습니다. 그게 대학교 2학년 한 5월, 6월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찾아갔더니 금요일 날 늦은 오후였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주일날 대학부가 따로 모이니까 이때 이렇게 오면 그러면 교회에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만 한 가지 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늦은 봄이었죠. 늦은 봄이었고 몇 달 안 돼서 대학부 수련회가 열렸어요. 아마 제가 교회를 찾아간 게 5, 6월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 했고 대학부 수련회를 했으니까 한 2, 3달 안 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부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수련회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가 지금 정확하게 몇 박 며칠인지 기억 못 하는데 하여튼 그 수련회 중에 하루 철야기도의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전 공부하면서도 밤 새본 적이 없고 놀면서도 밤을 새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밤을 새나? 하나님은 낮에는 안 들으시고 주로 밤에 들으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갔더니 제가 처음 하는 수련회니까 낮에는 시컷 놀더라고요. 뭐 운동하고 온갖 거를 하고 놀더니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낮에 기도하면 되는데 낮에는 저렇게 시컷 놀더니 밤에 안 자고 굳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그럴까? 하나님은 주로 밤에 들으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저 혼자 들어가서 잘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같이 철야 기도하려고 밤 12시쯤 되니까 컵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 주고 먹고 이제 그때부터 밤새 기도한다니까 제가 그때 컵라면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밤샘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6시간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하나?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6시간 동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참 큰일 났다. 이게 앞으로 6시간이면 작은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 동안 뭘 기도할까? 제가 컵라면 먹으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자, 하나님께.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걸 인식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제가 뒤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당에 교리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당은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부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근데 이 교회는 그 동도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심코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사실 그럼 좀 보여주든지 아니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시다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절에는 많이 다녀봤거든요. 많이 다녔다는 게 뭐 1년에 2-3번 간 거지만 많이 가봤는데 한 번도 부처가 살아나가지고 저한테 잘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죽은 줄 알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평생 갔기 때문에 매년 한 두세 번씩 갔기 때문에 수십 번을 간 겁니다. 살아있으면 한 번 정도는 잘 왔어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절은 아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라면 먹으면서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리고 이건 나 혼자 궁금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진짜 신이신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인지 이거부터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나타나십시오. 제가 보니까 죽은 것들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뭐 귀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죽으면 안 나타나더라고요. 살아있으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그래놓고 생각해 보니까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네가 뭔데? 누가 저한테 아니 박영춘 교수님 그 살아있으면 내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그럼 제가 그냥 뭐 쭈루룩 달려가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나타나시게 하려 그러면 좀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좀 생각해 봤죠.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대신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니까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평생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정도면 한 번쯤은 바쁘시겠지만 잠깐 오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내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철야 내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시면 제가 주인으로 모셔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이제 불 다 꺼놓고 하잖아요. 저희 그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강당인데 다 꺼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별로 안 다녀가지고 원래 기도는 조용히 점잖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있는 그 제 같은 동료들 그 대학부 하나님은 귀를 먹으셨는지 하나님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셔가지고 귀가 어두우신지 하여튼 얼마나 그냥 큰 소리로 다들 기도를 하는지 제가 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남의 기도 소리만 다 들려요. 얘가 무슨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 정신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은 진짜 점잖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밤 평생 처음 밤을 새는 건데 기왕 셀 거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들리실 리가 없겠다. 이게 도대체 나한테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자. 오늘 밤만 하고 안 나타나시면 이분은 안 계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할 때 거면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부터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기도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한 30분 그것도 기도하고 나니까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 친구 기도 소리도 다 들리고 이 친구도 다 들리는데 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지 이들의 기도는 계속 변해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계속 변하는데 나 혼자만 똑같은 문장 2개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시면 주인으로 모셔서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저는 죽어라고 그것도 남들 다 들리게 막 소리 질러서 하고 있는데 점점 눈치가 보이고 얘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왜 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으며 나는 왜 맨날 이 같은 것만 하나? 그러다가 오늘은 아예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난 뭐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이거로 한다. 그리고 하여튼 진짜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시간 했더니 목도 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도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새벽
4시 그리고 하면서 가끔씩 눈도 떠봤어요. 왜냐면 오셨는데 제가 눈을 안 떠가지고 야, 너 거기 가가지고 네 앞에 10분 동안 서 있었는데 눈도 안 뜨더라. 그래서 가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혹시 오셨나 해서 눈도 떠보고. 근데 한 4시쯤 됐는데 그 기도회를 대학부 교사들이 인도했거든요. 인도하시는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동틀 때 이루어진대요. 근데 내가 4시인데 정말 신기하게 밤을 한 번도 새본 적이 없는데 4시 조금 있으면 동틀 거 한 5시 몇 분 되면 동틀 것 같은데 내가 멀쩡하게 밤을 새고 있고 1시간 몇 분만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한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시면 제가 주인으로 모셔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근데 나타나셨겠습니까? 안 나타나셨겠습니까? 예? 나타나셨겠어요? 예. 결론부터 제가 한다에 말씀드리면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는데 제가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 방언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 교회에 간 첫날부터 그러니까 대학부 그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이제 저는 어디 뭐 누구누구인데 대학부에 오늘부터 이제 참석했습니다. 인사할 기회를 줘서 인사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보고 박영춘 형제 예수 믿기로 오늘부터 한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 믿기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예수 믿기로 한 거래. 그러면 전도를 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경희의료원에 전도하러 끌려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닌 이유가 나 교회에 오면 다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전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봤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교회에 오면 다 이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간 날서부터 그분이 저를 그날부터 끌고 다니면서 기도가 뭔지, 성경은 뭘 읽어라 그러면서 막 가르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은 조금 읽었는데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제 성령을 그날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1982년 여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뒤에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같이 신앙단체 같은 데도 이렇게 수련회도 가보고 뭐 했지만 사실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데, 당시만 해도 유학을 가면 대학원을 하고 이제 석사를 하고 유학 가는 게 보통 관례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왕 유학 갈 거면 뭐 하려고 석사를 하고 가냐, 그냥 거기 가서 하지. 그래서 이제 학부만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대학 마치고 곧바로 유학 가려고 이제 제가 주립대학들, 왜냐하면 이제 싼 학교를 가야 집에 부담도 덜 되고 적은 돈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주립대학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교수가 돼서 지금도 하는 건데, 제 생각에 그 주립대학들 중에 일부에는 분명히 제가 그 입학 허가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너무 이상했어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기도를 하면 도와주시겠다 그래야지, 내가 유학 가려고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다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의아하고 이상했는데 정말 제가 그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 신청했던 모든 학교에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몇 개는 돼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입학 신청이 다 떨어지고 나서 조금 이제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혼자 기도했는데 떨어졌어도 섭섭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졌으니까 꼭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잘 모르겠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학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면 안 가도 되는데 그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서 안 되면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공부하려는 건지 알고 제가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준비해서 다음 해에 입학 신청을 하는데 첫 해는 제가 주립대학들에 신청한 게 이제 돈 걱정해가지고 주립대학, 이게 학비가 더 싸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해주시고 싶으시면 해주시고 싫으면 마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주시고 싶은 분이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줄 거니까 나는 돈 같은 걱정은 전혀 안 한다. 내가 그냥 가고 싶은 학교 쓰자. 그래가지고 당시 미국문화원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공대였으니까 미국 엔지니어링 스쿨 1, 2, 3, 4, 5, 6 그게 뭐였냐면 스탠포드, MIT, 칼텍, 버클리 뭐 이런 거였어요. 1, 2, 3, 4, 5, 6 그냥 그대로 쪽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 비싼 학교고 제가 생각할 때 내 실력으로 못 갈지 모른다는 학교인데 어차피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이 보내줄 거면 보내줄 거고 싫으시면 말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학교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스탠포드, MIT, 칼텍, 버클리, 유펜 뭐 이렇게 해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이게 이제 다 공대 미국 탑에 드는 학교들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다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학교는 혹시 붙을지도 몰라 해가지고 하나 더 쓴 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라고 당시 그게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떠오르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반도체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나오냐가 미국은 대학 랭킹 1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탠포드가 1등 할 때인데 저는 스탠포드에서 그냥 굉장히 빨리 입학 허가가 날라와가지고 뭐 신났죠.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탑 4개는 기도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탠포드, MIT, 칼텍, 버클리. 내 양심이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 학교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아까 말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하나님 여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난 못 갈지 모르니까 이건 돼야 되고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그 다음 학교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 저는 그 스탠포드에서 입학 허가가 와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고 반도체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학교고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러니까 뭐 신나서 갔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학교 가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실려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스탠포드 박사과정 3년차 때 박사과정 3년차 때 그 해가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는데 방학 때 소개받아서 나와서 결혼하고 여름에 들어가서 이제 가을에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의 안희숙 사모님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사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목사님이 누구신지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읽어봤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81학번이니까 일제시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읽었던 안희숙 사모님이 제 앞에 와가지고 막 얘기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뭐 찬양도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대형교회도 제자훈련에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트가 있으신데, 김동훈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사역의 전부가 제자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제자훈련 하시는데 그게 저하고 제 아내 같이 그 제자훈련을 듣는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마치 보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야곱이 꾼 꿈이 뭐냐면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꿈을 꾸잖아요, 야곱이. 근데 꼭 그것처럼 정말 목사님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이 귀한 보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실 스탠포드에 그 노벨상 받은 선생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들은 강의는 김동문 목사님 강의입니다. 들으면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눈도 깜빡 않고 들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말 한마디라도 놓칠까 싶어서. 그렇게 목사님께 그 한 3년 제자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91년에 그 인텔에 제가 이제 박사 받고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고 나와서 인텔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사실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보통 잡 오퍼를 10개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졸업한 해는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그 90년대 초반이 미국의 엄청난 불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리세션이었고 특히 컴퓨터, 반도체 이쪽에서는 당시에 이제 IBM이 그 메인프레임, 미드프레임 그 컴퓨터 회사들이 덱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은 아예 망했고요. 그게 미국 내 최고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컴퓨터가 메인프레임, 미드프레임에서 PC로 넘어가면서 그런 엄청난 회사들이 망하고 했던 해라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 인텔, 그 실리콘밸리의 그 인텔 스탠포드에서 한 2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그 인텔 헤드쿼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 박사를 받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취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잡 잡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밤새 고기잡이 하는데 못 잡죠.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새벽녘에 주님이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주님이 그 고기를 뭇가루 끌어내서 드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이 축복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때까지는 목사님들만 제자훈련을 가르치셨는데 이제부터는 평신도 제자훈련을 할 거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 제자훈련을 할 수 있게 허락할 텐데 박영춘 형제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택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훈련을 하게 해줄 테니까 뭘 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먼저 한 제자훈련이 요한복음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그 후에
그 몇 주, 2주인가 후에 내일이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제 평생 처음 제자 훈련을 가르치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오늘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쭉 가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이걸 깨닫고 나가서 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 하고 한 그 말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그냥 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데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 대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에게 와서 한 첫 번째 기도를 기억하냐? 그게 뭐였냐면 그 철야 기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좀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시면 제가 주인으로 모셔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 그날 내 앞에 나타났으면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겠니? 만약 그날 하나님이 백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백인이십니까? 만약에 그날 하나님이 흑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흑인이세요? 인자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십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첫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내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보면 인간은 항상 비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멍청한 질문을 가장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대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만 저한테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한 저한테 그 질문을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그 질문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김동명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셔서 김동명 목사님은 LA 한인 저희 교회 오실 때 LA 한인 침례교회라는 LA에 있는 가장 유력한 한인 교회 중에 하나에서 은퇴하신 거세요. 그게 LA의 최초의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학생 한 30명 정도 있는 정말 조그만 교회. 그래서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요새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다음 교회 은퇴하시고 찾아가신 교회가 학생 30명짜리 교회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조그만 학생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건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껍데기나 보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너는 그저 네 형편에 맞춰서 주립대학이나 가서 공부하기 원했지만 난 너를 스탠포드에 데려다가 김동명 목사를 여기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껍데기 정도만 봐도 만족한다고 얘기했지만 너한테 목사님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가르쳐 줬다. 내 심장이 뭔지 내 하트가 뭔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다. 그걸 저한테 그게 그 1장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세요. 그게 제가 받은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 그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지나간 10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주립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교수라서 알아요. 그중에 몇 개는 분명히 저한테 입학 허가를 줬어야 돼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스탠포드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LA 한인 침례교회를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 조그만 학생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오셨을까? 그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지난 10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냥 갑자기 그날 다 풀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서 있으며,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받은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하심사역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심사역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누가 내 진짜 친구입니까?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제 진짜 친구죠. 제 비서는 제 아내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가지고 뭐 하는지 제 아내는 잘 몰라요. 몇 시에 뭐 하는지. 제 비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그러면 제 비서가 저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이죠. 내가 학교에 가서 구체적으로 몇 시에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왜 제 아내가 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나의 진심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여야 돼요. 저희는 요한복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쳐다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쳐다보게 되면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는데, 하여튼 그날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튀어나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92년입니다. 1992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된 건가요? 30년 됐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그 CCC나 뭐 이런 제자훈련 단체에서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대흥교회처럼 교회에서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동민 목사님 오셔서 처음에는 학생 30명짜리 교회였는데 저희는 2000년에 한동대학교에 왔는데 2000년에는 실리콘밸리의 제일 큰 한인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공장을 사서 그 공장 몇백만 불 주고 사서 그 교회로 저희가 바꿨어요. 헌금하고 다 해서 우리 교인들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아마 이 대형교회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목자 사역을 했습니다. 소그룹 목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해 주시고 아내와 같이 목자 사역, 티처 사역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교회 생활이.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축복되고, 또 제가 일한 인텔 회사가 92년서부터 저는 2000년에 한동대에 왔는데, 인텔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8년이 그 8년입니다. 매 2년마다 회사 가치가 2배씩 돼가지고, 제가 일한 8년 동안에 인텔의 가치가 그게 2의 몇 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는 4, 4이 8, 한 열 몇 배로 뛰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회가 커져서 그 헌당 그 공장을 사서 교회로 바꿔서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초청 받으셨던 분 중, 축하한다, 그 헌당 예배에 축하한다고 손님으로 오셨던 분 중에 이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 네 분이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김영길 총장님이 하고 김영애 사모님이 김동영 목사님 제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헌당 예배 한다니까 이제 축하한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는 소그룹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보통 저희는 그때 이제 헌당 예배를 당시 몽고 선교사였던 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 사경회로 하면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 지금 스탠포드가 있는 곳이 그 팔로알토라는 도시입니다. 팔로알토에 집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그 소그룹 사역도 같이 하고 나눔도 하고 했는데, 당시 강사로 오신 사경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초청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초청해서 이제 토요일 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눔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김영길 총장님 네 분도 같이 모시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날 원래는 그 몽고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한 건데, 그날 희한하게 몽고 선교사님은 거의 자크로 입을 봉하신 것처럼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김영길 총장님 혼자서 한동대 얘기만 디랬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니 왜 저러시나, 오늘은 선교사님 말씀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아니 이분은 옆에 곁다리로 오신 분이 왜 저렇게 한동대 얘기는 디랬다 하시나. 근데 그 듣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뭐 형제들은 재밌게 들었는데 하여튼 한동대 얘기만 디랬다 들었죠. 그리고서 이제 김영길 총장님은 그냥 눈이 이만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소그룹 할 때 저희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다 스탠포드, 버클리, MIT, 칼텍 이런 데 졸업하고 야후, 뭐 구글, 애플, 인텔 뭐 이런 데, AMD 이런 데 일하는 엔지니어들이니까 박사 받고, 당신들 전부 다 우리 한동대 교수로 와라. 근데 전부 다 오라는 말은 오지 말라는, 오라는 말로 안 들리는 거죠. 한 사람을 해서 오라 그러면 오라는 말로 들리지만 다 오라 그러면 누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하느라고 바쁜데 갑자기 뭐 당신들 다 한동대 교수로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허허 웃고 좋은 말로 듣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이 이제 사경회 며칠 만에 이제 주일날 헌당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저는 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근데 김동영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데, 예배가 끝나시고 나서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손짓해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부르시나 하고 이 앞에 왔더니 예배 끝난 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마디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박 형제, 한동대 안 가보겠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한동대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5년에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내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중국 학교 중에 하나 교수로 가가지고 내 선교사용 교수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는 하는 헌신이긴 하지만 선교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중국에서 제가 단기 선교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부르시지는 않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을 내려놓은 겁니다. 원래 저는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수하고 싶어서 유학을 간 건데 그 말씀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너는 네 꿈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이끌어주는 곳으로 가서 고향친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는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한동대 교수를 간다 이런 거는 제 사전에 전혀 없는 거죠. 나는 선교사로 부르시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날 한동대 교수로 가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비시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날이고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큐티가 아까 읽은 민수기 15장입니다. 그날 큐티는 15장 아까 이제 짧게 읽으려고 3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민수기 15장 전체였어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온갖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월별로 드리는 제사에서 온갖 제사들 그리고 양, 소, 온갖 제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날 아침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뭘 여쭤봐야 됩니까? 어제 목사님께로부터 한동대 가보지 않겠어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한동대 갈까요 말까요? 이걸 제가 여쭤봐야죠. 하나님 저 한동대 갈까요 말까요? 제가 민수기 15장을 다 읽었습니다. 거기서 가라 마라 그러실 것 같잖아요. 왜냐면 계속 짐승이 죽어가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죽고 여기서 가라 마라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다시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었을 때 저한테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그 민수기 15장 수도 없이 많이 읽은 본문인데 한 번도 그런 질문이 떠오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질문이 하나 저한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짐승의 제사, 비둘기, 양, 소, 온갖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상징이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고운 밀가루, 기름,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쓸데없는 건 도대체 뭐 하려고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이건 도대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질문이 떠올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모르겠는데 조금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전제가 뭐죠?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포도주의 제사입니다. 그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삶을 포도주의 제사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고운 밀가루는 여러분 요새는 기계가 밀을 갈아주니까 고운 밀가루 아무나 살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고운 밀가루는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빻아야지만 고운 밀가루가 돼요. 아브라함이 고운 밀가루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거, 그 천사를 대접한 거, 그 귀한 거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친 밀가루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고운 밀가루는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운 밀가루, 기름도 어떻게 짜집니까? 애쓰고 수고해야 짜지잖아요. 포도주, 이게 뭐냐면, 왜 구약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냐면, 사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당신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린 헌신, 그게 고운 밀가루, 기름, 포도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사세요.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너무 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향내 나는 제사, 영어로는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향내 나는 제사. 꼭 그게 저한테 뭐처럼 들리냐면, 나는 네가 한동대에 가서 하나님께 이런 향내 나는 제사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 그러면 저는 한동대 가겠습니다. 근데 한동대는 뭐 저 혼자 가나요? 가족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인텔은 굉장히 일찍 출근합니다. 제가 아침에 큐티 다 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그때 아내는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아침 내가 큐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기다려야죠, 당연히. 그 한동대는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가족을, 왜냐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는 거니까 그러자.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그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축복됐어요. 거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았는데 왜 어딜 갑자기 가나. 그리고 제 아내는 당시에 그 목장 사역에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딴 데를 가라 그러실까. 그러니까 나한테도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아내가, 저는 월요일 날 했는데 아내가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동대 가자 하고, 사실은 이제 가기 전에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부모가 결정했다고 애들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애들도 헌신이니까 걔네한테 물어서 자기네가 선택하게 해주자. 그때 이제 저한테는 사내아이가 둘이 있는데 당시에 2000년이었죠. 2000년 당시에 작은 애는 유치원, 큰 애는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갈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겠니? 그랬더니 작은 애는 유치원이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Fine, let's go. 전 그럴 줄 알았어요, 둘 다. 근데 큰 애는 No. 나는 한국 가는 거 무서워요. 난 한국 가기 싫어요. 왜냐면 한국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많은데 한국에 가면 막 때리고 학교에서 그런다고. 저희 애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애들은 이제 저희 한동대 저희 온 후에 축천초등학교라는 어천에 있는
한 학년에 10명, 매 학년에 10명씩 해서 전교 60명, 그래서 뭐 그런 학교 다녔는데 저희 애가 한번 집에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틀리면 왜 선생님이 때리는지 모르겠어. 가르쳐줘야지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틀렸으면 뭘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 작은 애가 와가지고 한국 학교에 적응하면서 얘가 자기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뮬레이션이죠. 그거를 상상해가지고 맞춰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처음 와가지고 걔가 한 말이 아니 틀렸으면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지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어쨌거나 그 큰애는 난 무서우니까 가기 싫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일 났죠. 난감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큰애한테, 그 아이가 4학년인데 그때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큰애가 그러겠대. 자기가 큐티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한 10일인가 후에 자기 답을 받았대. 그래 뭐라고 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 그러신대. 근데 여전히 자기는 무섭대. 그러면서 그래서 가도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살아보고 싫어하면 돌아올 수 있네. 그게 좋다. 네가 1년 동안 살아보고 만약에 네가 나는 한국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빠 엄마는 그런 일은 없을 거. 그건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속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진짜 네가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온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소명 때문에 우리 아이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 약속해주고 이제 저는 한동대에 왔습니다. 2000년에. 그래서 한동대에 와서 제가 했던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로서 하는데, 목사님 지금 제가 몇 분을 썼죠? 아까 거의 지금 50분 됐죠? 50분 됐죠? 50분 됐나요? 네. 목사님 뭐 무한정 해도 된다 그러셨는데 1시간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대에 와서 사실 저는 하심이라는 제자훈련 단체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상도 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한동대에 와서 제가 처음 우리 학생들 모아서 제자훈련 할 때 한 12명 왔는데 그 학생들한테 저희는 이제 기본 코스가 3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겨울방학에 수련회로서 하는데 한 학기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는 그 12명이 25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학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50명이 훈련을 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또 한 학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엔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비로소 이거는 도저히 나 혼자서 할 수가 없구나. 얘네들을 이게 강의도 아니고 무슨 학교 강의도 아니고 제자훈련이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인데 나 혼자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리더들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당시만 해도 제 리더에 대한 스탠더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리더 될 학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리더를 세워야겠는데 아무도 퀄리파이 하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이제 리더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제가 어나운스를 했죠. 우리 학생들, 훈련받은 학생들한테 너희들 중에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제자훈련을 난 리더만 훈련하고 리더들이 학생들을 훈련하는 거로 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무도 아직 리더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학생 하나가 절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리더 되고 싶어요.
근데 리더 되고 싶다는데 제가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내 속 안에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본인한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교수님 저 리더 되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네가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고 좀 더 훈련 받고서 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얘가 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요 앞에 책상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설움에 받쳐서 우는데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안 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 곡을 하고 울었어요. 몇 분 동안. 한 3분 막 그냥 어걱하면서 울어요. 그 한 3분인데 저한테는 한 30분쯤 되는 것 같아요. 여학생이 내 앞에서 나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어걱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지 한 3분 울었는데 저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한 30분 얘가 운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 3분 동안에 저한테 이게 지나갑니다. 꼭 제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준비가 돼서 교사를 했으며, 너는 준비가 돼서 목자를 했니? 하나님이 만약에 퀄리피케이션을 따지면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그 퀄리피케이션에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얘가 얼마나 리더를 하고 싶었으면 내가 살짝 미루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3분 동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 앞으로는 나는 그 퀄리피케이션은 앞으로 절대 안 본다. 우리의 유일한 거. 근데 안 배운 거를 훈련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 훈련 과정을 다 거치기만 하고 자원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리더로 세워준다. 그게 지금 저의 하심의 폴리시거든요. 그때 세워진 겁니다. 그 여자아이가 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저희는 자원하는 애들은 누구든지 리더로 세워져요. 그 훈련을 다 거치고 나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너무나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짜가 돼가요.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졸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한 22년 동안 한 7,000명 저희가 훈련했는데 그 훈련이 된 이유는 저는 그 7,000명을 다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리더들만 훈련하고 리더들이 실제 그 학생들이나 자기 속으로 맡아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주셨는데 그게 학교 안에서만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훈련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서 여러 군데 지역이나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유학 가게 되면 미국에 가가지고 그 훈련시켜서 미국에서도 가르치고 훈련받은 사람이 몽고에도 가고 여러 곳에 가서 각자 있는 곳에서 제자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참 생명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대흥교회는 평신도 제자사역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병이어 참 내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마치 오병이어처럼, 오병이어가 뭐죠? 한 어린아이가 점심을 때우려고 싸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가난한 어린아이의 점심끼니예요. 조그만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 그거로 누구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내가 인생을 살았더니 차고 넘친다 할 만한 그런 인생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 늘 모자라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헌신해서 그 자신의 오병이어,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 어린아이처럼 내려놓으면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인생, 삶을 오병이어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저보다도 더 놀랍게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낳게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정말 목사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에 꿈꾸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생명을 낳으시는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